할렐루야. 오늘 11월 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4장부터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은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어지는 4장, 5장의 내용들은요,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한 것이 바로 헬라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죠. 헬라 사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적인 철학적인 이 여러 가지 그 가치에 그들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문화였죠. 이러한 삶에서 이들이 구별되지 못하는 이러한 삶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의 내용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들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땅히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지금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히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실천할 때 어떤 그 만족, 자기 만족이라 그러죠.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 정도면 되었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신앙을 어떤 자신의 삶의 한 부분,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떠한 자신이 가져야 될 종교적인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정말 더 열심 내고 싶지 않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모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따로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통치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나는 그냥 신앙을 나를 위한 하나의 좋은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죽했으면 신앙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했죠. 다름질하는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하고 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전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때 얼마나 세상적인 타락, 특별히 정말 성적인 타락이 그 당시에 많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타락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 여러분, 세속화될수록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적인 타락이었죠. 여러분, 로마도 그렇게 화려한 세계를 제패한 그런 힘과 문화가 있었는데 결국 이 공중 목욕탕 이러한 곳에서 그런 타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가도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라 그러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신이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본능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에겐 힘이 없죠.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만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분명히 세상과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7절 말씀이죠. 이 부르심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려고 부르셨고 바로 그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타락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해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무제한적인 브레이크가 없는, 페달이 고장난 것처럼요, 이런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이것을 제어하고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죄 가운데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늘 품고 있는 자는
자신 안에 성령을 쫓아버리는 결과다. 성령과 죄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쫓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함. 이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죄를 여러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왜 거룩해야 되느냐? 성령을 모시는 전이 바로 우리 육신이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성령의 주신 그러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죠.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사랑이고 또 가르침의 목적이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목적이 일치하는데 그것은 하나로 그 귀결이 되죠.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사랑 없이는, 이 말은 사랑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것.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현재 사랑에 그러한 관한 것,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 원사이드 사랑은요,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은 더욱더 충만해지고 온전히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재림이 가까워 왔다고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 안의 교인들은요, 굉장히 거만해져 있습니다. 자기는 빛을 발견하고 이젠 재림의 준비를 나름대로 다 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태만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일이 참견하고 나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까지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기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교인으로서의 의무, 책임 이런 것은 아니하면서 다른 것들을 참견하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신실하신 것 같아서 하루는 상담을 했는데 고민을 털어놓더랍니다. 내가 아는 그 아무개 권사님이 꼭 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이것이 처음에는 참 안타까움, 영혼에 대한 걱정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미움과 원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행위적인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본 내용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대하는 교인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리서치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 또 헌금 사역에 동참하는 일,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회의가 되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어떤 참견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 사역하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신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고 의무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역자로서 내가 얼마나 내 맡겨진 그러한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는가, 여러분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좋은 의견들은 개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가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침묵의 기도, 여러분 침묵한다는 자체가 지혜가 없어서 발언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중세 영성가인 토머스 아퀴페스라는 유명한 영성가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에게 입마개를 물리는 사람은 물릴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처럼 엄하게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말로써 실족하는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말이 있죠.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적절하게 정말 말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의 일부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뜻이 아니다,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분, 직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먼저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여러분 일하기를 힘쓰라. 재림에 대한 강한 열망과 기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일하기를 다 손을 놓았어요. 그러면서 게으름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참 안일한 생활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은 오늘 할 일을, 오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때가 가까운다 해서 게으름과 긴박성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또 개미에게 배워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중세 시대 때는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은
하루의 반은 노동을 하고 하루의 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심지어는 그들은 노동은 기도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죠.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에서 수도원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은성 수도원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두 끼만 아주 라이트한 음식으로 두 끼만 간단히 먹고 나머지는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도사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 겸손해지는 삶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에게 우리의 모습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죠? 흩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모습, 품위 있게 그렇게 그들에게 보이라. 이건 쉽게 말하면 덕을 끼치라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볼 때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요구하셨죠.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요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더욱 돋구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에 지니고 있는 고유한 맛, 이것을 한층 돋구어 주는 것, 이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요 사실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빛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가이드 역할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 두 번째는 빛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옵니다. 결국 따뜻함을 주는 역할. 또한 빛은요 반드시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빛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역할. 이러한 빛의 역할,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불신자들, 과연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마켓에 가도 어떤 맥도날드에 가도 어떤 데 가서 과연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크리스찬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떠올리면서 형편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